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농공교회 교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8영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지환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더 알고 싶은 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만 사지 마시고 다 책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농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또 세미나를 주최하는 이 교육위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교사들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기저기 조금 교사 세미나를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면은 사실상 교회 학교가 얼마나 지금 하향 곡선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명 이상의 교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유명한 강사들만 부르니까 제가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만큼의 교사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또 배우겠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반말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찬양하는 걸 보니까, 야, 이 교회에, 특히 주일학교에 희망이 있겠다 느꼈습니다. 앞에 세 분, 무슨 관계세요? 모녀 관계예요? 요렇게 두 분은 모녀신 것 같고, 맨 끝에는요? 한 가족이에요? 다 모녀 가족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 뒤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저희가 한 14년 만에 불러봤거든요. 야, 이거 진짜 옛날 생각나고 되게 어릴 적 생각나고 향수에 젖어들고 좋았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니까 저는 어머님이시죠. 뒤에서 보니까 진짜 굉장히 젊은 여자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요. 머리 진짜 잘했습니다. 미용실 어딥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젊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 저 노래 모를 것 같은데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뒤에서 보니까 막 야, 셋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무슨 자동차 와이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뭐 제이어스 또 누굽니까? We Love 아세요? 예, 요새 최신 인기 찬양 부르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노래만 부르실 줄 알았는데 야, 함께 교회에 찬송에 이렇게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공교회에 특히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를 충만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내고 교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은혜가 이것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본문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중요한 말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들으라고 하시겠죠. 내용이 뭡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너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전수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수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새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부모 세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슴에 잘 새기신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일학교에게 소개하고 선물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들어간든지 앉든지 뭐 집에 앉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심지어 손목에도 이마에도 말씀을 딱 붙여놓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구절을 여기 가죽 뒤로 이렇게 다 묶어놓습니다. 유대인들 한번 테필린 검색해 보시면은 이쪽 발톱에 가죽끈을 쫙 묶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을 지금 손목에 새기고 그 이마에도 쪽돌이 같은 그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실제로 절기가 되면은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열어보면은 신명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문자 그대로 팔에다가 감고 이마에다가 씌우고 그렇게 해서 전하라 이건 아니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방법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교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에는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우리 전도사님이 시켜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연말에 와가지고 꼭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혹은 그동안 해왔던 관성을 이렇게 뿌리치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해도 한 번 더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온 세상 모든 만물에 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유리문답 강사입니다. 더 워드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서유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는데 이 요리문답들이 섭리를 말할 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하신 목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싹 직조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도 다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또 당당하게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새기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요. 딱 요거 하겠습니다. 세계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우리의 사명까지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계관, 월드뷰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나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남자는 BMW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자가를 몰고 왔는데요. 무슨 차 몰고 온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제 BMW 몰고 왔습니다. 오 한번 해주세요. 예. 저도 이런 시선과 부러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 목사님 강의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저는 원래 우리 교회 봉고 카니발 몰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다 밖에 나갔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행사에 참여하라고 오신 우리 성도님의 그 차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굳이 뭐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BMW라는데 제가 몰고 왔습니다. 몰아보니까 여러분 남자는 BMW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와 진짜 밟는 대로 쭉쭉 나가고요. 여러분 핸들링이 다이나믹하고요. 서스펜션이 아주 그냥.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자란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BMW를 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겠죠. 그럼 그 아이는 BMW를 타지 못하는 현대자동차 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자기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BMW를 타는 것. 더 나아가서 벤츠 타면 더 좋고 포르쉐 타면 우와 할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릴 적부터 우리가 듣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들은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 경험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세계관을 만듭니다. 근데요, 재밌게도요, 이 세계관이 만들어지면 이 세계관을 따라서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이 세계관이 다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우리 농공교회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라면서 그러한 세계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그러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주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주제가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싶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이 있거든요. 와 안 합니까? 예,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이런 데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아이네. 우리 농공교회 목사님께서도 가정에 자녀가 4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딸, 아들 맞습니까? 저는 아들, 딸. 누가 더 영성이 있습니까? 예, 대답하지 마십시오. 서로 곤란해지지 맙시다. 있는데 저도 또 명색이 목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여행을 떠났어요. 이러는데 우리 집 막내가 아빠 나 요셉 알아요. 이러는 거야. 요셉 누구니? 그래. 내 기쁜 마음 너무 그래. 물어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러나 야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하고 예수님 때 요셉은요 못해도 한 2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성경이 다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따로따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요셉이 이 요셉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이 소그룹에서 이제 나오미 룻기를 보시면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약속의 땅을 저버립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 땅에 갔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이 기근이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그 기근 맞죠? 이러더라고. 저하고 공부를 4개월 하신 분입니다. 선생이 얼마나 못났는지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와 같이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 거대한 이야기 66권이 우리에게 펼쳐주는 이 거대한 파노라마가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관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의 이야기로 거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제목이 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입니다. 메타 내러티브라는 내러티브는 이야기고요. 메타라는 말은 거대하다, 크다, 원대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단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원대한 이야기, 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책을 사야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다음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딱 품고 가슴이 뜨뜻해지고 사명감이 벅차오르고 예, 이런 효과들을 얻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창조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창조 이야기를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원래 여러분 좋은 강사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이렇게 뻘쭘해지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한테 예전에 한번 여보 내가 강의를 가야 설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첫째, 짧게 해라. 짧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해도 된다. 무조건 은혜롭다. 예. 둘째, 질문하지 마라. 제가 혹시 질문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의문문으로 끝이 딱 올라가더라도 대답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창조 이야기 이 책 어디에 이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는 누가 쓴 책입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다기보다는 그가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했습니다. 기록된 건 아주 후대의 일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맨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을 애굽에 있었습니까? 430년 있었습니다. 430년. 400년이면은요 이미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죠?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망각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애굽의 신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신화라고 하지만 당대 사람들은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신앙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애굽 지방에는요 엔네아드 9신에 관한 엔네아드는 구라는 뜻입니다. 엔네아드 9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전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을 낳고요. 그 신에 남매가 있잖아요. 남매들끼리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고요. 그 낳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암투하고 권력을 향해 치정 이야기가 벌어지고 막 온갖 더러운 이야기 다 벌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9신들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 9신들이 뭐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물, 불, 공기, 바람, 태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야기는 세계관을 만듭니다. 출애굽 백성들,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듣고 자란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물을 섬기고 불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이것들을 나에게 번영과 성공을 주는 신이라고 착각하고 이것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신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신화를 보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티아마트라고 하는 할아버지 신이 있었습니다. 태초의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이 또 누구랑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또 형제 자매끼리 근친상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후손이 많아졌겠죠. 신들의 후손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나이 많은 티아마트 신은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조용한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젊은 신들이 떠들고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신들을 싹쓸이할 계획을 가집니다. 이 신들이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고대의 용사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에게 다른 젊은 신들이 찾아갑니다. 마르둑
당신이 티아마트와 싸워준다면은 당신에게 신들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티아마트가 오케이 하고는 마르둑이 오케이 하고는 자기의 조상격인 이 티아마트와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른 다음에 고대 용사답게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그 티아마트의 시신을 반을 갈라가지고 하나는 하늘로 삼고 하나는 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벌써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부터 굉장히 침울하고 지저분하고 무섭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만들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바닥에 있는 흙에다가 그 피를 섞어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신들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사람 만드는 이야기도 여러 신화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벌써 70년대 80년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요 뭘 시키느냐, 이제 이때까지 전쟁한다고 피곤하잖아요. 마르둑과 그의 신들이 놀고 먹기 위해서 노역시키려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날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일하는 존재야. 나는 노역하는 존재야. 나는 그저 흙에 불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신들이 시킨 일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신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겠어요? 패배감에 쩔어 있지 않겠어요? 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빵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풍년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잎새에 있는 바람에 있는 잎새보다도 나는 못한 존재라고, 먼지 같은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를 폄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신은 할아버지 신을 가차없이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반으로 가르는 극악무도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은 이야기를 보니까 굉장히 질서정연한 신이었습니다. 창조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6일 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질서정연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에는 뭘 하시죠? 하늘과 하늘을 만드십니다. 궁창의 물. 셋째 날에는 뭘 만드시죠? 육지가 나오게 하십니다. 육지와 바다. 바다 물들을 따로 모이라고 하셔가지고 무티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넷째 날부터 만드시는 걸 보니까 1, 2, 3일에 만드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십니다. 빛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빛과 어둠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만드신 곳, 그곳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들을 만드십니다. 육지가 묻히 드러났죠.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또 이 육지에 여러분 먹을 것들이 풍성하도록 이 뭡니까? 과일과 나무들 이런 것들,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전쟁하고 꾀 부수고 피 흘리고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점잖게 말씀으로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만드시는 분임을 이들이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십니다. 가만 보니까 앞에 만든 걸 뒤에 만든 게 다스리죠. 앞에 만든 걸 뒤에 만든 게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앞에 이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뭡니까?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진짜 까무러칠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이때까지 노예처럼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고
그런 삶이 무한 반복되는 거. 그러면서도 그렇게 착취당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때까지 신이라고 알고 섬겼던 것들은 다 내가 다스려야 할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신은 나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더니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권세를 주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질서정연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고 사람은 대리 통치자가 되는, 여러분,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네가 다스리고 네가 경작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좀 알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어디에서 자존감을 찾습니까? 듣고 자란 이야기가, 부모로부터 들리는 이야기가 전부 돈이고 집이고 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고신교회 목사거든요. 고신교회 진주노회에 어린이 영성 캠프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하는 와중에 여러분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집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지가 뭐 집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 계속 들어왔거든. 집 말고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테슬라요. 야,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제가 테슬라요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순수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 테슬라 주식이요 그랬을 건데 안 그랬습니까? 테슬라 주식은 뭐 하루 오르면 20%씩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1,000만 원 넣으면 하룻밤에 200만 원 생기고요. 1억 넣으면 하룻밤에 2천만 원이고요. 10억을 넣으면 하루에 2억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 아빠가 무슨 차를 타는지,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뭔지. 여러분, 갤럭시 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호죠. 아이폰을 쓰던 갤럭시를 쓰던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중학생들 사이에 갤럭시를 쓰면은 뭔가 급이 낮은 것처럼. 심지어 여러분 그런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엄마에게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이패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비싼 기종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 유의자로 10개월 줘도 못 살 것 같습니다. 무이자도 아닙니다. 유의자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안 사주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왜냐면 아이들 그게 자기 존재거든요.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무슨 패드를 쓰는지, 내가 어떤 폰을 쓰는지. 그러면서 유서에 뭐라고 남겼냐면은 에어팟을 같이 묻어주세요.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나라를 건설하시고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겨줘요. 하나님하고 똑 닮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딱 두신 다음에 우리가 다스릴 때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거는요, 의와 진리와 거룩을 닮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하나님이 저 어릴 때 하나님 저처럼 잘생겼나 생각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그곳에서 정의롭게, 진실되게, 구별되게 여러분 살아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형상들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콘, 아이콘, 우상, 임금의 얼굴을 닮은 이 우상 형상을요, 자기가 정복한 지역마다 하나씩 세워놓았습니다. 그걸 딱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곳은 고레스 대왕이 통치하는 영역이구나. 이곳은 페르시아 지역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곳곳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 되네. 정말 사랑이 넘치네. 자비가 있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정체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세상 이야기 맨날 들으면서 테슬라 사고 좋은 집에 살면 대구에서는 어디가 집값 제일 비쌉니까? 수성구 아닙니까? 지지난주에 4월교회 수성구에 있는 4월교회 가가지고 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만. 농공교회가 예배당 더 예쁜 것 같은데 뭐. 아멘. 이런 자존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 우리도요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 판단하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돈이 있나 없나,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세계관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 형상으로 두셨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로 두셨다.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안 받고 결정된다. 우리 자녀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업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려진다.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먼저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창조 이야기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창조 이야기의 특징은 언약입니다. 언약. 따라합시다. 언약. 언약이 뭐 하는 겁니까? 대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언약은 약속하는 거죠. 성경에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언약 하면은 뭔가 어려워야 될 것 같고, 뭔가 복잡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심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약이란 건 앞으로 성경에 언약 나오면은 이렇게 치환해서 읽으십시오. 친밀한 관계. 따라합시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됐다. 이 말은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하고 친밀한 관계 맺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맺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만드신 곳에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언약 약속하는데 약속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이 되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언약 문구라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이 네가 내 백성이란 말은 나는 그게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신 거죠.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라는 거는요, 성경에 왕과 백성, 이게 나라죠.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우리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짜 친밀한 관계 뭐가 있습니까? 진짜 대답 안 하네. 부자지간.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은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 다른 말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인간관계 중에 이거 진짜 천륜이라고 하는 부부관계 아니에요? 절대 말하기 싫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습니까? 부부관계.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여러분, 생명을 나눠 갖는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는. 여러분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죠, 전부. 성경의 언약 관계는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언약 관계. 실제로요, 아담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건 또한 교제하는 관계죠. 서로 사귀는 관계. 아담이 사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어디 숨었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찾아오신다, 거니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과거, 현재, 미래만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이 미완료는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이 행동이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동산을 거니셨다 이 말은 과거로부터 계속 그 시간쯤 되면은 그렇게 거니신 거예요. 아담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담 하와와 함께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 사자놈이 저한테 발톱을 들이댔는데 제가 오늘 가만 안 있으려다가 오늘 한번 봐줬습니다. 보고 드리고 하나님이 너 내 성품을 몰라? 나 하나님이야. 나 사랑과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자잖아. 그거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봐줘. 하나님 자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교제하는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접붙여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간단한 일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머니,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프로포즈 받은 기억 언제예요? 한 30년 전입니까? 25년 전이에요? 예, 제가 19년 전에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프로포즈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대충 했었어야 되는데 성경적 가부장제 한다고 뭐 프로포즈고 결혼하자 같이 살자 이라고 끝냈는데 프로포즈 할 때 어때요? 장미꽃을 한아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무릎을 싹 꿇으면서 준비했던 뭡니까? 갑자기 BMW 키가 나오네요. 내 거면 좋겠다. 반지를 다 꺼내면서 여러분 꽃다발과 함께 Would you marry me? 할 거 아닙니까? 어이구. 근데 여러분 그때 받은 꽃다발 생각해보세요. 그 장미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향기가 있죠. 보기에도 싱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바스라져 가지고 추억이고 나발이고 엄마가 빨리 치아를 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 장미꽃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생명력이 있어 보이고 향기가 있어 보이고 아리따워 보이지만 여러분 뿌리에서 줄기에서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 살아있는 겁니다. 좀 이따 타락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접붙여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호흡이 있고 맥박이 뛰는 것, 이것은 육신적인 의학적인 생명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인적인 생명은 그런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생명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언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만족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 관계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 안 전하고 뭘 전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좋은 성적 받아서 여러분 인류대학 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대구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경북대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10년 후면은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들은요 약간 평생교육원처럼 변할 거라고 지금 교육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금 올해 입학 정원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몇 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유치원생들 이 아이들 이제 향후 13년 후면은 대학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3년 후에 들어갈 이 유치원생들의 숫자가 올해 입학 정원의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13년 후면은 이 나라 대학의 절반 이상이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경북대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목표로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높은 자존감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너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붙들 때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이 창조의 이 이야기,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이 이야기, 이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3시 6분이네요. 3시 30분에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